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복잡단단한 삶을 살던 저희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의 눈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과 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 속에서 산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법화를 겟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큰 목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떠으소서. 옛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떠으소서. 정수대장로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전염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새벽 미명에 저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기도 총진군으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준비하셔서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시사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 지표가 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 응답하셔서 자녀들이 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속히 전염병이 떠나가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공적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성으로 남성 1, 2, 3세에서 귀한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함양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나 부르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5장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남성 1, 2, 3셀 가족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영혼을 다하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남성 1, 2세, 3세 가족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이 아름다운 저들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 연락하시는 복된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또 신앙의 고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새 가족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생을 누리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온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건강에 은혜를 다하셔서 안전하고 무탈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강건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모든 믿음의 가정들 온 가족들 되게 하시고 범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간섭하셔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에 넘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때로는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식을 말하면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무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식보다도 이 지혜가 참 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은 결국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을 때 결국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헬라 말에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일컬어서 소피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본래 여기에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말은 철학적인 사색을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소피아, 이 지혜라고 하는 진정한 이 의미가 뭐냐면은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결단했을 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일컬어서 이 소피아, 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 참 이 결정할 문제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죠. 요즘처럼 이 위기의 시대에,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실제적인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의 이 삶의 이 수단이나 방법이나 방편을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 같은 상황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이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같은 어떤 삶의 어떤 능력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바로 그것은 지혜롭게 생각할 때, 지혜롭게 판단할 때, 지혜롭게 행동할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들을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 같은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이 지혜가 단순히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판단 능력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여러 번 시편 111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여호와를 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이 근본이다. 근본이다 하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어떤 상황에 봉착하고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그 능력. 성경은 바로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극박한 이런 상황을 만나거나 당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느냐? 요즘 우리가 참 이 코로나 상황이 다시 이렇게 참 상골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너 편에서 생각하느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면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환난 가운데서 지혜롭게 사는 이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되게 보면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이 통계 보게 되니까 올해 들어 과거 어느 때 봐도 사실 사람이 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요. 정신적인 환자들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올해 들어 더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환란의 동안에
빠져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같은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그렇게 안 좋은 길을 선택하는 이런 차이가 뭘까? 바로 그것은 사실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인생에 길을 찾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같은 어떤 극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이 분별력, 즉 지혜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적인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그냥 몰입되어져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나는 지혜가 없음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 사람은 어떤 환란,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당면한 그 모든 삶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사실 어린 나이에 사실 왕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참 그 아버지가 다스리시던 그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런 왕권을 둘러싼 정치적인 암투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그냥 말 잘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충만한 그 사람을 지혜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이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제의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의 이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참 어린 아이 같은 그 참으로 부족한 자신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가야 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상 3장 7절이야 9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종은 작은 아이라 그랬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물론 육신적으로 나이가 어린 그런 상태였지만은 그의 고백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고백이 아니었겠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심지어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미약한 그 자신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셀 수도 없는 저 큰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으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입혀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무후무한 세상의 어떤 군왕들이 갖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지혜로 지혜뿐만 아니고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도 약속하시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막다른 골목 같은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이 같은 우리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깨어있는 성도는요,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 같은 지혜로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소문에 짓눌려 갖고 요지부동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하고 혼란 속에 빠질 것이 아니고, 인생의 풍랑이 심하면 심할수록, 극단적이면 극단적일수록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성교 헌신 예배 때 제가 특별히 이제 초청했던 서울의 그 선한 목자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그 이요셉 선교사님을 제가 한번 불렀어요. 이 이요셉 이 선교사님 최근에 이 근황을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그 부인이 이제 이 암에 걸렸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 참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요셉 이제 이 성사님 자신도 사실은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를 통과하고 마지막 이제 그 신체 검사를 했는데 불합격 판정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눈이 색약이었어요. 자신도 그때 잘 몰랐대요. 정밀 검사를 했는데 눈이 색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절망을 했는지 모르. 한동안 그 절망 속에서 참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사용해 주세요. 나를 꼭 한 번만 사용해 달라.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한 번만 사용해 주세요. 그 절망의 그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내가 꼭 학교 선생님이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꼭 한 번만 사용해 달라고, 단 한 번만 사용해 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학교 선생님은 되지 못하게 하실지라도 뭘 되게 하셨냐면 다큐멘터리 작가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사진 작가가 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찍은 사진들을 저한테 선물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보면은 의미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진은 단순히 풍경화 사진이 아니고 인생의 희노애락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고통당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그 삶의 그 현장들을 하나하나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그 사진 그 밑에 이 멘트를 달아놓는 그 구절이 처음 성경적이에요. 신앙적이에요. 이걸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면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이분에게 주셨구나. 최근에 얼마 안 됩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예. 당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한다. 뭐 치료해달라, 낫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자신이 당했던 그때 일이나 지금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전혀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정말 과연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니 믿음의 사람 이전에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 같은 개인적인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 같은 환난 생각하지 못했던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시편 117편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래요.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에 진실하다 하는 말의 의미가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에메트라는 이 의미가 뭐냐? 기대어도 되는, 업혀도 되는 그런 뜻이에요. 기대어도 되는, 업혀도 되는. 여러분 어린 아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어요. 열이 풀풀 나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되게 부모가 그 어린 아이가 열이 나고 막 아플 때 이 부모가 막 어떻게 합니까? 품에 막 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때로는 업고 아이가 잠을 못 자보세요. 엄마가 밤새도록 아이를 업고는 막 이방저방 다니고 어쨌든 막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막 기도하잖아요. 업은 상태에서도 막 기도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의 거룩한 품에 안으시고 때로는 그분의 덩어리 우리를 업으시갖고 우리를 결코 당신의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분의 그 크신 편팔로 우리를 포근히 안으시고 함께 그 환난을 통과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같은 모습을 보고 바로 성경은 진실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토록 진실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참 이 환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에 이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같은 진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의심하지 말라. 사람이 의심해 보세요. 의심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분리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환란의 시대에 자꾸 의심해 보세요. 코로나에 짓눌려가고 자꾸 의심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자꾸 의심해 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자꾸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그러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한 해만 하더라도 교회 개신교 교도 신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갤럽 조사에서 그 발표한 적이 있어요.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10분의 1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조사를 보면서 정말 기막힌 상황이 오는구나. 교회 안에 청년들 가운데 68%가 종교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종교 생활에 큰 그거 느끼지 않는다는 거. 불과 며칠 전에 신문에도 통계 나왔어요. 18세에서 29세 청년들 사이에 그 60%가 종교 생활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저변이 이렇게 지금 약해져 있구나. 믿음의 저변이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우리가 엉터리 목회를 했구나. 엉터리 사역을 했구나.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구나.
엉터리 믿음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지혜가 뭐겠습니까? 이 엉터리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엉터리로 살았던 우리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목회자들의 죄악입니다.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 훈련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극심해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절대로 이 같은 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분별을 가지고 환난의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또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되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고난 속에 던져지면 던져질수록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고난의 바람 한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요나가 풍파에 빠져서 물고기 속에 던져졌지만 그거 어땠습니까? 주야로 하나님 앞에 캄캄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흑암 가운데 다시 건져내셔갖고 기어코 하나님이 서시는 그 방향으로 요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8절에 보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냥 이래저래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흔든다 생각 안 돼요. 이런 환란의 바람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같은 진정한 삶의 모습, 바로 이것을 두고 성경은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진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좀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분별하고 올바른 영적 분별을 갖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의장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참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삶의 분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침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어떤 것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환난의 시대를 능히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향하여 올바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환난의 시대에 지금 지혜를 구할 때인 줄 알고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올바른 삶의 분별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후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환난의 바람에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같은 믿음의 삶 우리에게 참으로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의지하여 이런 지혜를 갖고 이 환난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안에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일 이제 한번 남아 있습니다. 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남은 한 해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 각 가정과 온 가족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든든히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또 국면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참 이렇게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런 참 전문가들이 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 이런 말들을 이 정치인들이 기도하면 잘 알아듣고 참 지혜롭게 잘 처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국가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도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잘 처신해서 참으로 이런 위기 국면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근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로부터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모든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런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이런 와중 가운데에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건강의 안전을 위해서도 빠뜨리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인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아침에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교회에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이렇게 참 우리의 삶의 환난의 바람이 부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환난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다른 아닌 지혜의 힘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떤 환난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곁에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지혜의 힘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이런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지혜로움을 허락하소서. 아버지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이런 시대를 위기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 환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의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님을 둘러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는 아버지 참 힘들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의 질고로 인하여 삶의 힘들고 이런 환경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버티어 견디어내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다시 한번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같은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자신들이 당면한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아버지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결코 아버지의 믿음의 영역에서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영역에서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환난과 시험의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이곳에 모든 예배의 현장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이 흥황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지나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이 믿음의 이 주초를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비록 세상의 소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소문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냐면 안 되기에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고 이곳에 나와 우리 온 성도들이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참으로 지나간 시간마다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주일은 신년도 교회 직원들을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도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또 이제 새해에도 맡겨진 귀한 자리를 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여 아버지 새해에는 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무주관 종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도 도우셨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신년에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순수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셨던 주님의 크신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년에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성탄 예배와 아버지 또 성부영신 예배에 이르도록 아버지 모든 준비된 예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선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안전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학업과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생각에 놓으셨던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온 가족들의 행동 반경 삶의 영역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자각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각 가정 건강함으로 아버지 앞에 더욱더 수용받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당을 주면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안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 국가 그 모든 방역 진료 아버지 의료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아버지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의료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참으로 앞서 있는 국가의 모든 리더들이 지혜롭게 잘 처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놓여있는 민생들을 잘 챙기고 아버지 그것을 우선할 수 있는 그 모든 국가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무원들 참으로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모든 참으로 이 대처 능력이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되어져서 좋게 위기 국면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일반 시민들에게도 지혜로움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국면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런 위기의 시대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신앙의 울타리가 교회의 영역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초부터 흔들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버린 아버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런 위기의 세상의 빛의 등불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런 위기 때일수록 아버지 영혼 구원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강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서 있는 아버지여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엎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엎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입을 수가 없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크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다시 한번 깨어 경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파송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중단된 모든 성교 사역들이 속히 아버지여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지만 아버지 속히 하나님 다시 아버지여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중단된 그 모든 선교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또 아버지 협력하고 있는 그 모든 선교사 아버지 가족들과 그 교회 외에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걸고 주의 복음 영광하여 아버지 달려갈 때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무너진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기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여 아버지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안에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의 생명 가운데